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언제 얼굴에 미소를 찾으십니까? 어린 아이들 노는 거 보면 그냥 흐뭇하십니까? 아니면 다 큰 자녀가 그렇게 속삭이다가 이제 좀 철들었을 때 웃으십니까? 뭐 직장 아니면 뭐 결혼, 뭐 출산,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해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계속 이어서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때는 참 괴롭다, 참 힘들다, 참 답답하다, 억울하다, 속상하다. 이럴 수 있을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청년들도 어르신들도 다 마찬가지로 저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한 말로 희노애락을 다 겪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막상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아멘. 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기도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했더라. 지금은 10년 전의 일이지만 10년 전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셨더라. 10년 전의 일이지만 그 일들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또 우리에게 자양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눈앞이 캄캄합니다. 제가 이 주보로 눈앞을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리면요, 이 정도만 가려도 여러분들이 조금 보이세요? 이게 주보구나라는 것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앞에 너무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눈앞이 캄캄해져요. 아예 그냥 이 주보에다가 제 눈을 갖다 대면 이게 주보인지도 사실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안 보인다는 거죠.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것만 뚫어져라 쳐다보면 도대체 어떻게 해결이 날 수 있겠나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눈앞이 캄캄하다, 그런 말을 아마 쓴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좌절이고 절망입니다. 이때 우리는요, 방법이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한 그때에 사실 이 문제가, 이 상황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이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 때 지금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뒤로 물러나면 이 문제도 보이고 또 여러분들도 보이잖아. 이게 주보구나, 교회 주보구나도 보이고 여러분이 앉아 계신 모습들도 보이지 않겠습니까?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면
이 문제와 우리 사이에 어떤 여백이, 공백이,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해낼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아,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이런 공백이 생겨야 그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눈앞이 캄캄하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해석이 되지 않는 고난 때문에 그냥 속절없이 시간 보내면서 그냥 억울한 것 같고 막 좀 더 심하면 막 죽고 싶다 막 이런 생각까지 이르는 참 답답한 현실에 좀 너무 어렵고 힘든 나날들이 있는 거죠. 하박국 1장에서 이 하박국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장에서 앞으로 내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박국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꿈과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1장에서 하박국은요, 여백이 없었어요. 어떤 이 공백이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 앞이 캄캄한 현실 가운데 그냥 그 문제만 쳐다보는 거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만한 신앙의 여유가 하박국에게 1장에서의 흐름은 없었습니다. 그저 불의함에 대해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에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시겠습니까? 악인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되나요? 왜 의인은 왜 이 꼴이 되었나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왜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박국의 마음이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이 하박국 1장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과 너무 비슷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가정인데 왜 저 가정에 하필 저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목사가 기도할 때도 때로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안타깝지만 좀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냥 완전히 세상 사람이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잘 되지? 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요, 앞이 캄캄합니다. 문제를 앞에 놓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여백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보세요.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말씀하시죠. 나도 일한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단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하박국이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달랐던 거죠. 하박국은 그래서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닌데요? 왜 이러세요, 하나님? 지금 아수르의 강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층의 부패가 다 드러난 현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더 강포가 심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일이 옳은 게 맞습니까? 그때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더 기다려라. 좀 더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단다.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함을 이제는 보게 될 때가 있을 거란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3장에 들어가면서 하박국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의했던 미성숙한 하박국의 모습이 어느새 바뀌었습니다. 칭얼칭얼대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꽤나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하박국의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박국이 항의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대로 똑같이 하시는데 어리숙한 하박국의 모습이 지금 3장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이 하박국이 깨닫게 된 거지요. 아,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시구나. 하필 갈대아 사람 바벨론 더 강포가 심한 저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구나.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박국에게 보였습니다. 2장 4절에 노란 부분만 한번 보세요. 워낙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도 로마서에도 갈라디아서에도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은 깨달았습니다. 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선한 목적이 반드시 있구나. 좀 어른스러워진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 더 이상 심판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갈대아 사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심판을 당할 것만 기다려야 되는데 이 심판이 하박국 선지자는 두렵지 않고 그냥 기다려지는 거죠. 하박국의 믿음이 성숙되어졌습니다. 물론 하박국의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불의가 나라 전체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달리 보고 있습니다. 하박국 그 시선의 변화가 마침내 찾아온 거죠.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네, 오늘 본문이었는데 좀 길긴 하지만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의 주의 일이 무슨 일일까요? 주의 일은요,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려고 하시는 일이에요. 심판하시려고 하는 일을 주님이 하시라는 거죠. 그걸 기대하고 있는 하박국입니다. 강포, 포악, 폐역, 겁탈, 그리고 불의가 온 나라 전역에 판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주의 일, 그 심판이 오히려 회복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각오로 지금 그 주의 일을, 그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요?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암울한 현실입니다. 이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세계 속에서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침공해갖고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이 세계가 다 불안해요. 네, 지금 올해 들어서 안 오른 게 없다며요. 기름값부터 시작해서 다 올랐다며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다 정신없이 불안한 상태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때에 회복을 말하고 부흥을 말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암울한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은요,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비대해지는 거, 건물이 더 커지는 거, 이게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요, 회복입니다. 회복.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게 부흥입니다. 교회마다 회복되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실수합니다. 실수하고 또 실수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회개했지만 또 반복된 죄를 짓는 경우가 꽤나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전부이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인생 자체를 바꾸셨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죄 짓는 것 때문에 너 이제
천국 보내려고 했는데, 천국 갈 뻔했는데 이제 지옥에 가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미성숙한 1장에서의 하박국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3장에서의 성숙한 하박국의 모습으로 이제는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박국이 이제는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한 걸음 물러나 현재의 상황을 믿음으로 보고 있는 하박국, 좀 신앙이 어른스러워졌다는 거지요. 하박국에게 구원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요, 이 말씀이 구원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심판의 메시지가 되기도 할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흥에 대한 열망, 하박국처럼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방 식구들이 그 신앙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한국 교회들이, 아니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을, 그 주의 일을 수년 내 부흥케 하옵소서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노란색으로 몇 군데만 좀 표시를 했습니다. 주께 대한 뭐요?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놀랐다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주께 대한 소문은 뭘까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문은요, 때로는 1년 전에 아니면 더 오래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동행하심, 그에 대한 소문, 그 소문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변함없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죠. 변함없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요, 변함없이 우리를 업어주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 똑같은 죄를 짓고 실수하고 참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다, 어처구니 없다라는 이 꼴 저 꼴이 보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기억해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 그 기억을 떠올리는 거죠. 그게 주께 대한 소문이에요. 그 은혜를 떠올려 보니까 내가 놀랐다는 거죠. 아이고 깜짝이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놀랐다는 것은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저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인애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높이, 깊이, 넓이, 또 그 길이를, 그것에 대해서 내가 놀라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됐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한번 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합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지요. 환난하고 즐거움은 같이 연결될 수 없는 단어인데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해요? 주께 대한 소문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것을 이 환난에 기억해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겠구나, 그럼 즐거워한다는 거죠.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됐어요?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자, 환난이 있지만요, 인내하는 거죠. 그럼 인내가 우리를 다듬어지는 거예요. 연단, 다듬어지는 거죠. 그러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소망은요, 장차 소망이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거든요. 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소망으로 즐거워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전부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하하 호호, 좀 미친 사람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 입장에선 아이고 미쳤어 제대로 미쳤네. 가정이 저렇게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어떻게 저렇게 또 웃고 떠드네. 아이고 미쳤어. 우리에게 그렇게 비웃고 조롱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대 깊은데 물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오르셔서 지금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에 아무래도 이 베드로가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물을 내리는 거죠.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그물 안에 물고기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베드로 배도 꽉 차고, 친구의 배도 손짓하여 불러서 그 친구의 배도 꽉 차고, 꽉 찼다 배가 만선. 이 만선의 기쁨을 베드로와 친구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지요. 야, 너무 기분 좋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근데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나? 아싸 너무 좋다 뭐 이러고 끝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 시몬인데 지금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앞의 말과 이 뒤의 말이 잘 연결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만선의 기쁨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 물고기를 잘 팔아가지고 처자식 먹여 살리면 그뿐입니다. 아이고 오늘 횡재했네, 오늘 대박이네, 이러면 끝일 것 같은데 예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서 두렵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벌벌 떠는 게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이건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젠 알았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요, 자신의 추함, 더러움, 나약함들이 하나씩 다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데 내가 그분 옆에 있다니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는데 내가 너무 아이 같은 모습으로 칭얼칭얼 됐다는 거죠. 하박국이 3장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바뀌는 자세.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하는 이 자세,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그때 우리는 주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세로 바뀔 수밖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을 보세요. 하박국은 흥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주신 비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또 한 사람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소문으로 놀라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잘 기억해내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보가 제 눈앞에 딱 다 있으면 앞이 캄캄합니다. 주보인지도 모르겠고 여러분들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이 문제가 갑자기 바뀝니까? 안 바뀐다니까요. 이때는 다른 방법 없어요. 한 걸음 뒤로 우리가 물러나는 거지요. 자기 객관화. 이 문제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 이 떨어져 있는 여백, 이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주께 대한 소문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기억해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주님은요,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억지로 질질 끌고서라도 다
죽어가는 거 들쳐업고서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께 대한 소문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박국이 놀라 자빠지는 거죠. 맞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셨지. 하박국 1장에서 아이처럼 칭얼칭얼대는 모습이 아니고 이제 3장에 가서는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박국 3장은요 찬양이에요. 찬양. 2절만 기도처럼 이렇게 나와지 뭐 기도나 찬양이나 똑같잖아. 다 3장 전체가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1장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2장에서도 3장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박국이 바뀐 거예요. 하박국이 막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항의하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바꿔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이 같은 하박국의 모습이 이 3장에 가서는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생깁니다. 저의 종 노릇하며 마귀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분이 뭐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고 바뀐과 동시에 어른스러워질까요? 죄송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셔서 교회에 와서 예수 믿게 되셨으면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청소년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어른스러운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부모님들을 전도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돼요. 그렇죠? 아이가 아니고요, 이 아이가 신앙이 어른스러운 거죠. 말은 아이처럼 하지만 어느새 이 아이에게 신앙의 수준, 이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한 그런 열망, 하나님께 향한 그 흥분, 감격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비록 어릴지라도 있으면 이 아이의 영적 수준이 탁월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했던 그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 은혜가 그 다음 날에도 또 지금까지도 있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주께 대한 소문을 기억해 내셔야 돼요. 내가 겪었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잘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눈앞이 캄캄해도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떠올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른스러운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길들이고 계십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시면서 자꾸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길들이고 있는 거죠. 네. 신앙은 이런 거구나. 믿음으로 사는 건 이런 거구나.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구나.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유가 반드시 있구나라는 것을 자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안달이 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보따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려고 하는 거죠. 받을 준비가 됐나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어린아이에게 줘도요, 그 아이가 보기에 다 필요 없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죠?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의 수준이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축복의 보따리를 줘도 별로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는 거죠.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근데 어른이 되면요, 좋은 거 보따리를 주면 뭐 좋은 게 뭔지 아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앙도 어른스러워지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의 보따리를 받으면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안 주셔도 감사한데 주신다니까 받으세요. 네. 어른스러워지셔서 받으세요. 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주께 대한 소문으로 강건케 또 신앙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